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싸움 그리고 다툼은 우리 속에 있는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 속의 정욕은 사실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큰 목마름과 갈증을 일으키고 그것이 더 큰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진다. 그러나 우리 속의 정욕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채워진다,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만족으로 우리를 이끌지는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싸우지 말라가 아니라 이 다툼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통해 이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죠. 오늘 말씀은 이어서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있는 다툼 속에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고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이러한 모습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과대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대망상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은 똑같이 인간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내가 스스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이 영적인 과대망상을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화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이 영적 과대망상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고 각 사람이 서로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할 때에 서로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것은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부터 시작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 그 가정을 넘어서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의 공동체 속에,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갈등과 다툼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대로 교회 안에 있는 싸움과 다툼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다른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 똑같이 이 외적인 행위보다는 그 행위의 근본이 된 우리의 내면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행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착각이에요. 야고보서는 철저하게 우리 내면에 있는 구원 얻는 참된 신앙과 우리 내면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적이면서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싸움과 다툼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으로써 어떻게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평화롭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율법적인 고민. 11절에 보면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래서 첫 번째는 행위적인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내면적인 차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먼저 이제 행위적인 차원으로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 교회 안에 있는 싸움과 다툼은 이 비방을 통해 발생하거나 비방을 통해 더 확대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차적으로 행위적인 차원에서 서로 비방하는 것을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방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폄하하여 대하거나 아니면 상대를 마치 싸우는 자처럼 마주하여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자기 자신보다 못하게 여김으로 폄하시키거나 상대를 적대시하여서 상대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 험담이나 비난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그 전도폭발 강사 세미나 때 몇몇 목회자들 그리고 몇몇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참 고민입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지, 그것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고민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참고 어디까지 양보하고 어디까지 손해봐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 그것이 고민입니다.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민을 하겠죠. 예, 마침 제 맞은편에 있던 한 집사님도 똑같은 고민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가운데 사는 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보다 참된 그리스도인 되는 것에 더 많은 고민과 근심을 가지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그리고는 스스로 내가 잘했다, 내가 잘 참았다, 내가 잘 양보했다, 이러한 영적 교만과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 내면에 진짜 그리스도를 닮은 그 인격과 형상이 없구나, 그것을 슬퍼하며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고민의 초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외적 행위에 있지 않고 내 내면에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외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내 마음이 그러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했을 때에 착각에 빠져요. 내가 양보했어, 내가 용서했어, 내가 인내했어, 스스로 자만에 빠져요. 그리고 내면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몇 번은 참고 몇 번은 조심하고 몇 번은 이긴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면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그 외적 행위가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낙심에 빠져요.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절망에 빠져요. 이게 율법적인 고민만 하면 이러한 반복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내면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추구하는 것이죠. 내가 비록 외적 행위로는 억지로 그것을 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다르구나, 내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아니고 인간의 죄의 본성이 살아있구나, 그러면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차적으로 외적 행위로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명령을 제시를 하고 있죠. 이것은 외적 행위가 율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성이 겉으로 마음껏 표현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욕심이 있고 자기 일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외적으로 뭐예요? 법적인 제재나 아니면 사람들의 비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절제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속에는 욕심을 부리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것을 주저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율법적인 기능이 없다면 인간 사회는 유지될 수 없죠. 우리의 내면에 죄가 있다고 해서 마음껏 그 죄를, 나는 죄인이니까 죄를 지으며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율법적으로 외적 행위를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영역이긴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권면으로서 뭐예요? 행위적인 부분으로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죄를 따라 행동하고 그리스도인처럼 살까 하는 것은, 저는 이게 딱 정의를 내리면 율법적인 수준의 고민이구나. 율법적인 고민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짓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할까. 이것은 뭐예요? 율법적인 수준의 고민인 거예요. 반면에 내 내면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았으면 좋겠구나.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은 복음적인 차원의 고민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앞세워 그 뒤에 숨으려고 하죠. 다 서로 비방을 해. 직장 가면 다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또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고 자기를 더 높이고 인정받으려 하고,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시죠. 우리는 이러한 많은 인간의 어떤 이 죄의 모습 가운데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하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먼저 율법적인 차원에서 비방하지 말라라는 분명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싸움과 다툼이 더 커지고 깊어져 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우리는 물론 복음적인 차원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율법적인 차원의 고민을 멈춰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때로는 억누르고 그것으로부터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필요해요. 내가 지금 행위로서 그렇다면 멈춰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가운데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은 율법적인 고민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차원의 고민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이란 14절의 이 고백은 우리 자신을 아주 우리의 한계를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어죠. 우리는 안개와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인간은 과대망상에 빠져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 죄인인 인간의 고질병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뭐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11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언급한 두 번째 차원 후반절에 보여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만든 자도 아니고 또 그 율법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기를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만든 자, 또 법을 만드는 자가 아닌 내가 내 스스로 나의 법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 기준에 맞지 않느냐? 왜? 내가 가진 가치에 맞지 않느냐? 왜? 내가 맞는 것에 맞추지 않느냐? 라는 비방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뭐 부부싸움 해보고 부모 자식 싸움을 해보고 하면 다 뭐예요? 기준이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청소를 하지 않느냐? 왜 이거 말을 했는데 듣지를 않느냐? 내 기준에 맞추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에요. 근데 성경은 기준이 아니다. 너는 율법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죠. 12절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입법자의 기준을 자기가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그것이 합당하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대망상이에요. 우리 스스로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보다는 선하니까 내가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뭐요? 비방하는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의로 여겨지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과대망상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죄인의 반역한 과대망상에 대해서 지적하죠.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이야? 유대인들이 당시 이제 외국으로 다니면서 무역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계획을 세워.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이거를 어떻게 팔고 어떻게 무엇으로 바꾸고 어떻게 해서 내가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자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지혜로서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란 건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이 가진 한계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의 과대망상을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데 자기 뜻대로 법을 만들고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을 하고 자기의 어떤 계획과 능력대로 어떠한 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통제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인 줄 지금 착각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한 인생이 마치 하나님인 양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당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화려했던 젊은 날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성공을 누린 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인생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금방 사그라들어요. 연세가 많이 들면 들수록 느껴지잖아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내 삶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확신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예요? 용기가 많이 없어지고 두려움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자신 안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 계획과 뜻대로 될 것이라는 그 교만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인간에게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4장 15절을 통해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안개 같은 인생에 합당한 태도가 뭐예요? 내가 계획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그 길로 가겠고 하나님께서 또 이 길로 이끌어 가시면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합당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라는 얘기죠. 내 고집을 신뢰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안개 같은 인생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과대망상에 빠져있는 이 사람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자랑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허탄한 자랑으로 이어져요. 내가 이룬 업적, 내가 가진 지혜 막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자랑은 끝이 없어요. 힘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학벌 자랑, 직장 자랑, 성공 자랑.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자랑할 것이 없어지면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과거 자랑하고 자식 자랑이에요. 이러한 자랑은 성경은 말하기를 다 악한 것이라. 악한 것이라. 여전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낫다라는 그 자랑 속에 빠져 있는 것. 그 끝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허탄한 자랑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자랑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 자식들 잘 키웠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학문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이 땅에 세우고 왔습니다.
이러한 것이 심판대에 있는 인간 앞에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런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허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의 안개와 같은 인식 속에서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재판관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고 야고보서도 말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관계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이죠. 내가 통제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고 그 사람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 있어요. 비방이 아니라 기도부터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아니라 비방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 재판관이 되어지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내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있는 영적 과대망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자식들을 괴롭히는 부모가 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그 자식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는 부모의 모습들이 있고, 부부간에도 상대를 향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그를 바꾸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알고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나오는 반응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뭐예요? 권징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자녀의 잘못을 꾸짖고 회복시키려 할지라도 내 기준을 가지고 너는 이것이 잘못됐다 라고 그냥 당장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양 달려드는 부모와 하나님,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녀의 바른 길로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그 질서를 찾는 건 전혀 달라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또 뭐 부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그래요. 그냥 감정이 실려요. 내가 기준이 되면요, 이 감정이 폭발을 합니다. 안 따로 틀리다고 생각해? 나를 부인한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감정이 폭발해요. 그래서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막 감정적으로 더 통제되지 않은 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여기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말을 함에도 자녀가 잘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제대로 알아야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면 인간은 간절히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내 나름대로 어떤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구할 뿐이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영적 과대망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자유롭지 않아요. 저를 돌아보면 제가 스스로 봤을 때, 이게 내 기준에 내가 지금 빠져 있구나.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어떤 기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기준에 빠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쉽게 착각에 빠져요, 우리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착각에서 빠져나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를 과대평가하고 영적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은 없는가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잘못된 태도는 없는가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잘못은 없는가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해요. 나는 누구를 내 뜻대로 바꿔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변화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법자도 재판관도 통제하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참된 고민 안에서 우리 자신의 안개와 같은 인생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적인 고민.
야고보 사도는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에 17절에 제시를 해줘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것을 행함이 내 안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건 뭐예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그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은 그러한 외적 삶과 행위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것이 없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구나, 죄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깨닫고 우리 안에 어떻게 우리의 죄를 알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 얻는 믿음은 그에 합당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에 그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 거죠. 비방이 나오는 거죠. 비방이 나온다는 것은 벌써 뭐예요? 내 속에 사랑이 없구나, 내 속에 내가 하나님 되어 있구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걸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라고 얘기하면서 단순히 율법적인 행위로 비방하지 않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비방하는 나에게 내 내면에 하나님처럼 착각하는 죄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율법적인 고민을 넘어서서 뭐예요? 복음적인 차원의 고민이에요. 복음적인 수준의 고민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복음적인 고민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기 때문에, 이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적 고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제가 율법적인 수준의 고민, 복음적인 수준의 고민. 그래서 왜 이게 복음적인 수준의 고민이냐? 그것은 율법은 내 외적인 행위로서 몇 번 통제를 하면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그러나 본질이 바뀌지 않으므로 반드시 다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낙담합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죠. 잠깐 기쁜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실패하는 소식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복음적인 이 수준의 고민 모습은 뭐예요?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친히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적인 수준의 고민은 괴로움과 슬픔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나를 변화시킬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싸움과 다툼을 이길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영적 과대망상을 깨트릴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가진 상처와 아픔을 싸매고 이기게 할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수준의 우리의 삶의 회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제가 경험한 복음이고 우리가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할 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정말 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계획이 없어도, 내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래서 이 복음적인 고민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신뢰와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싸움과 다툼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야고보 사도는 율법적인 차원으로서 권면합니다. 비방하지 말라. 분명 우리는 우리의 내면과 다르더라도 이 율법적인 차원의 고민과 또 권면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영적인 과대망상을 깨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기준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재판관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드는 그러한 죄의 본성을
깨트려야 하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내면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복음적인 고민은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걸 참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그 문제를 벗어나려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답이 없는 거예요. 노력하고 실패하고 노력하고 실패하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복음적인 고민은 그 모든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안개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낙담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맛보고 기대하는 신앙생활로 변화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적인 차원의 고민을 넘어서서 복음적인 차원의 깊은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구원 이루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